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과 함께 할례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고요. 때는 아주 강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눈에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복선을 깔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모두 다 낯선 나그네로 봅니다. 이 낯선 나그네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갑자기 넉넉해지고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대단히 목가적이고 평화스럽고 그리고 넉넉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파스텔 톤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느낀 그 파스텔 같은 그림의 톤, 목가적인 분위기, 고즈넉하고 넉넉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그림일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마므리 상수리 나무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상수리 나무가 등장했을 때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은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2장의 상수리 나무와 18장의 상수리 나무는 똑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까지도 똑같은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8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12장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18장은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두 번째, 선함으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와 그리고 나눔의 제사를 제사의 영역 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찬송의 제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나눔의 제사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마침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을 밋밋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복잡한 이야기가 다 엉켜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면서 하란 땅에 도착했고 하란 땅에서 다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또한 가족 사이에 분열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한 들짐승과 날짐승의 고통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의 고통으로 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에 도착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성경 저자는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침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군분투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침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주일이니까 예배를 나온다가 아니라 마침내 나는 이 자리에 앉았어요 라고 말한 분도 계실 겁니다. 돌아다 보니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아침 보기가 싫었고 그리고 여차하면 두 부부가 갈라쓰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주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자동차에 내가 몸을 던져볼까? 내일 아침이 나는 오는 것이 지긋지긋해 하고 약을 사놓고 먹을까 말까 갈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감격의 예배일 겁니다. 그 예배는 밋밋한 예배가 아닐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순서에 맞춰서 드린 예배가 아닐 겁니다. 그 예배는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구구절절히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뿌리며 찬송할 것이고 기도하면서도 한숨 쉬며 기도할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찬송의 제사일 겁니다. 이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찬송의 예배가 이웃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였고 나눔의 제사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눔의 제사를 한 이유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좀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토굴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배경입니다. 당연히 그 나눔의 제사의 대상이 그 나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공동체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토굴에 갇힌 사람들 아니면 톱에 쓸려서 죽어나간 자식들, 미망인들, 부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제사로 본 것이죠. 복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봤습니다. 저는 우리 신령교회 교인들이 나눔이 그냥 복지 차원에서 나눔이 아니라 바로 제사, 예배 차원에서 나눔, 예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눔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눔을 제사의 영역 안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누었던 이 나눔의 제사가 좀 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때를 말합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사막에서 강한 햇빛이 내리찐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때문에 사막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 시간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식솔들은 지금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잡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낮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니, 잠을 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잤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창세기 17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례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보초를 쓴 겁니다. 아브라함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잤다가는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5개 국가와 싸운 전력이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이 상처 때문에 누워있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도 아프다고 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교 서두에 던진 화두를 기억해냅니다. 이 그림이 목가적인 그림인가? 이 그림이 넉넉한 그림인가? 이 그림이 평화로운 그림인가? 이 그림이 고진역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그림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세겜의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살육당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유는 세겜의 남자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폭행한 이유는 단순히 성폭행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의 남자들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접근할 수 없자 성폭행을 해서라도 자기의 아내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유대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이 사실에 화가 치민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디나와 결혼하려면 조건 하나를 걸겠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 라고 제안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은 옳다고내 하고 그 할례 받는 것을 승낙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 아물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아들들을 칩니다. 그리고 살육을 시킵니다. 한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싸웠습니다. 소돔 주변에 있는 5개 국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3명씩,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3명씩 나타난 이 상황은 비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깨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목가적으로 볼 수 없는, 넉넉하게 볼 수 없는, 평화스럽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왜 손님을 대접했을까? 히브리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란 여러분 집에 아버지 친구가 찾아온 손님 아닙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손님이라는 단어를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버전이 있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strang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different, 완전히 다른 사람들. 3번째, 대단히 충격적인데요, alien입니다. 외계인. 게스트 아니에요. 내 아버지 친구가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different, stranger, alien. 이질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 나하고 일면식도 없이 코드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에일리언.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손님 나그네입니다. 목가적인 분위기 아닙니다. 평화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에일리언이 나타났어요. 디퍼런트가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인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내 눈에 나타난 순간 그 사람은 생김새도 다릅니다. 디퍼런트예요. 심한 사람은 에일리언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경계합니다. 스트레인저예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단어가 안 통해요. 달라요. 지금이야 탈북민들을 대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접근해서 차도 마실 수 있지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사람을 만나면 간첩입니다. 독일 유학 간 학생들이 북한 사람과 차를 마시는 순간 이중 간첩으로 떨어집니다. 왜? 스트레인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에일리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디퍼런트를 만난 겁니다. 바로 수갑차, 중앙정보부 끌려가 죽도록 더 맞고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이 나그네 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 생활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문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눈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바벨론 사람, 두 번째로 바벨론 70년의 삶을 살면서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된 히브리 사람, 소위 탈북민일지도 모릅니다. 이 탈북민 같은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히브리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온통 바벨론의 복장이었을 것이고 바벨론의 패션이었을 것이고 바벨론의 문화를 갖고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히브리 언어는 하나도 도달하지 못하는 완전 바벨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목가적인 그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 80년대 북한에 넘어간 여러분의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반갑지 않은 디프런트가 찾아온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디프런트를, 이 에일리언을, 왜 이 스트레인저를 집안에 끌어들여서 밥을 먹였을까요? 구약의 전통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둘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전통에 근거하여 바로 이 낯선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이들을 식사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합니다. 낙담하고 겁먹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 옆에 낯선 나그네가 따라붙습니다. 그 낯선 나그네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질 즈음에 이 제자들이 그 낯선 나그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고 내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상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그네로 나타났을까요? 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나그네로 나타났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상범으로 죽은 겁니다. 정치범으로 죽은 겁니다. 그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로 나타났다면 예수의 제자는 다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가 간첩되기 싫으니까요. 나도 사상범이 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그네 예수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양이다. 그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다. 그들은 염소다. 그들은 곧 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옥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간 사람, 그렇게 도덕적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감옥은 정치범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상범도 있어요. 북에서 넘어온 간첩이 교도소에 갔는데 내가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염소는 안 가는 거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불똥 튈까 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양은 알아요. 불똥 튈까 압니다. 내가 빨개는 소리 들을까 알아요. 그런데 찾아갑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나그네란 단순히 사람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사상,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종교도 포함되겠죠. 낯선 환경, 낯선 배경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이 나그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다른 종교, 나하고 다른 사상, 나하고 다른 이념, 나하고 다른 지역,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역만 달라도 결혼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하물며 그 지역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그네로 왔다? 이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제 대학 후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 대학 이 후배는 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 교수가 불교를 환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시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어느 한 기독교인이 경북 김천에 있는 한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승려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산 피해액이 약 2억 원 정도 났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후배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소식을 접하고 대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당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학교 단계에 찍혔습니다. 찍힌 근거, 우상 숭배하는 목사, 우상 숭배하는 교수, 그리고 파면시켰습니다. 여러분, 파면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서 이 교수요 목사인 제 후배를 쫓아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건 에일리언입니다.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디퍼런트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했던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방인 여자 룻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마초적인 남자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갖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냥 불러온 거예요. 남편도 없지, 유대인도 아니지. 이건 껌입니다. 이건 놀이개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자를 돕습니다. 훗날 이 여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훗날 이 여자는 예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갑니다. 보아스는 왜 갖고 놀아도 되는 남편 없는 이방 여자를 도왔을까요?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집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서름을 알 것이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에일리언이었던 히브리 종들, 그들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라 라는 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아니라 스트레인저, 손님이 아니라 디퍼런트, 손님이 아니라 에일리언을 돌아가면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현대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랍비라고 칭하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신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 햇셀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침과 밤, 새벽과 칠흑 같은 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성경을 끌어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없으면 밤입니다. 그러니까 햇셀이 답을 안 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또 한 제자가 이것을 잠깐 바꿔버립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구분되면 아침이고 구분되지 못하면 밤입니다. 랍비는 신통한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 인생의 낮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햇셀은 뜸을 들이니 이런 말을 해요. 온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낯선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벽이 온다. 만일 우리가 나그네를 우리의 이웃으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 묻혀 살 수밖에 없다. 에일리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침인지 밤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그네를 축복하고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성경은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주 멋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 있고 어디에서 앉아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은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8절은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완전히 위치가 역전됐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대접하는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대접을 다 마친 아브라함은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섬기는 자는 바로 섬김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늘 무릎을 꿇는 삶이 아닙니다. 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는 바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박해받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변방의 기독교가 로마의 주류의 기독교가 된 이유를 딱 한 가지 듭니다. 그것은 전염병 때문이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구가 줄었습니다. 곧 이것은 로마 제국이 붕괴된다는 사인입니다. 고대 시대의 인구가 줄면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인가요? 그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간 소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온통 휩쓸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한 일을 이 저자는 연구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교회는 전염병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기간에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의 비기독교인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로마가 예수가 좋아서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주류로 인정한 겁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네? 사람들을 사랑하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책으로 끌어들이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은 로마 정치인들 상관없이 이렇게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올려놓은 겁니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서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죠. 헤어질 때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지자. 그러자 여자 주인공이 뜬금없는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냐? 말합니다. 그 드라마에 이 남자 주인공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축복하고 헤어지자. 그러자 뜬금없이 여자가 너 교회 다니니?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축복합시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고 헤어지자. 에일리언을, 스트레인저를, 디퍼런트를 받아들이자.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념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시도 안 먹힐 거라고 저는 압니다. 아니, 이 나라 남한에서도 좌파 우파가 싸우는 판에 북한의 공산당 이념을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밥을 준다? 시도 안 먹힐 걸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바벨론에 동화된 히브리 백성일지 모릅니다. 아니, 바벨론의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의 선을 어디까지 그으시겠습니까? 전라도까지 그으시겠습니까? 경상도까지 그으시겠습니까? 좌파만 대접하시겠습니까? 우파만 대접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대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서 나그네는 누굽니까? 스트레인저를 기억하십시오. 에일리언을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디프라테인, 나그네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의 자리에 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형주인 예배를 뛰어넘어 나눔의 제사, 그 나눔의 제사의 영역은 바로 나와 관계된 손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나그네까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의 자리에 가는 하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대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접을 보니 이것은 갈등입니다. 할 수 있을지 묻게 하시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영성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